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용서는 십자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는 막을 수도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칭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를 보내주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늘 평생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해야 될 줄입니다. 지금 저희는 40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0절 기간 중에 5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40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가상칠언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가상칠언 7마디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죄의 심각성을 갖다가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한번 하면 어때? 그런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크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살인이나 어떤 강도나 어떤 그런 도둑질을 해야만이 그것이 죄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죄는 적당히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도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살인죄입니다. 어떤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만 생겨도 그것도 사실은 도둑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죄 그 자체로서 심각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큰 작든 그 모든 것은 죄라는 사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남을 모함하고 헐뜯는 것이나 마음속에 음란한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까지도 예수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성경 신구약 어디에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적은 있지만은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모습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가 있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고 용서가 많은 아버지가 있고 다정다감한 아버지가 있고 러블리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이나 도박에 취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나쁜 아버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 아버지로서의 모든 수업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괜찮겠지만은 아버지로서의 공부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삶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키우는데 상당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꾸 떠올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안 좋은 기억 속에서 고통을 주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아버지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육적인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려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즉 원수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주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명 갖다가 죽였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마 자식이 내 자신이 어디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있는 것보다도 내 자식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면요
부모는 정신 반 나갈 겁니다. 시신할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자식이 커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면서 항일 운동을 했던 이분은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이, 이분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중학생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분의 아들 이름이 장남과 차남인데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사람은 뭐냐면 남로당 계열에 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한 장소에서 장례 예배가 거행됐을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세균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가족 대표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모인 분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온 모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마디 딱 했습니다. 근데 그 9마디가 감사에 대한 말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 9마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용서란 이런 것이고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분이 9가지 감사의 말을 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스러운 자식을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사남 삼녀 중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남 삼녀가 그래도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 순교로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 순교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종신하는 것도 끝까지 예수 믿다 주변에 가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순교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던 두 아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그 살인자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공부를 시키고 신학교를 가게 해서 목사 안수까지 가게 해서 지금 여수에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진리인 신의 믿으신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장례식에 인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여수에 애양원을 운영하며 1000여 명의 문둥병자를 퇴화했던 분이고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며 사랑의 원자탄의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장례식 끝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1948년 당시에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매월 받는 사례비가 80원입니다. 계산한다면 125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10,000원을 헌금했던 그 헌금 봉투가 그 기념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6.25가 터진 후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그 공산당에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어느 날 여수의 한 귀퉁이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가 어디서 나오게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껄끄러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손양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어느 성도가요, 교회에서 어느 성도와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보기 싫어합니다. 말을 붙이기도 싫어합니다. 같이 앉기는커녕 그 옆에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꼭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하다 보면 이분이 꼭 어떤 부분에 가서는 꼭 입을 다물고 그 부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다시 연결해서 주기도문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왜? 아직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져도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기 못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를 잘 못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값없이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왜 너는 너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다시 한번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는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 이웃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아직도 껄끄러운 마음이 있을까? 누구에 대한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회개할 때만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한 만큼 용서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을 수 없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해. 근데 잊을 수는 없어.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잊는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다 해놓고서 자꾸 그걸 되뇌면서 자꾸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직 용서 안 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최고의 완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은혜는 모래 위에 쓰고 새기고 원수는 어디? 바위 위에 새긴다. 모래는요 물이 한번 왔다 여기 가면요 그 없어져 버려요, 글씨가. 바위는요 거기다 새기게 되면요 천년이 가서 안 없어집니다. 용서의 3원칙이 있습니다. 용서의 3원칙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는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남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의 3원칙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매사에 내가 생각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의 3원칙에서 두 번째는 잊는 거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참 위대하지만요 잊을 수 있는 인간은요 숭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용서의 3원칙은 마지막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까지 해야 된대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건데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를 행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면은요 이 사랑의 3요소를 우리가 능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부모님이 떠난 지도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것을 오래 기억하고 섭섭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아픈 과거, 고통스러운 기억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에 오하이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의 차든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에서 TJ 레인이라는 학생이 총을 갖고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난살해가지고 그 중에 3명이 죽고 2명이 죽대에 빠졌습니다.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재판하는데 그 TJ 제인이라는 아이가, 레인이라는 아이가 아주 뻔뻔하고 슬쩍슬쩍 울면서 아주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반항적인 모습이 그에게 보입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희죽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여서 결국 가석방이 돌아가 되고 그 전쟁에서 종신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한 트미티우스의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필리스 파커시라는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TJ 레인을 갖다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또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저 TJ 레인도 자신이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아이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아들의 뜻에 따라서, 그 아들의 뜻에 따라서 그 아들의 장기를 이제 생명의 오락가락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사람들 8명에게 장기를 줘가지고 그 8명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납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용서를 믿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268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피로다.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 교회에서도 2번 초청해서 찬양 집회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이 가사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버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줘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줘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운드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